우리 양예린 피아노 반주자와 우리 이효림 또 우리 이가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 가연이나 효림이 식구들은 다 안면도에 가 있어요. 요 둘이 남았는데 그들도 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찬양을 위해서 갈 수가 없었죠. 더 영적인 사람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서덕순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김동준 성도님 오늘 안식일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옆에 우리 구정희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다음번에는 구정희 집사님 남편이 그 옆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네 사람의 지정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행 좋아하시죠? 많이들 하십니까? 저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출가시키고 은퇴한 다음에 할 일 없을 때 이제 즐기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이 거의 한 19년 전에 바뀌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그때 제가 대방교회에서 이제 심호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한 여집사님이 이 여행계를 참 잘했어요. 우리 내년에 어디 가자, 얼마씩인데.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모아지면 이제 여행들을 갔었는데, 제가 부임했던 해에 이제 중국 장가계를 이제 계획해서 가게 되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몇 분의 어르신들이 끼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행 내내 참 좋다. 안 왔으면 어찌할 뻔했나,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때로는 한참 걸어야 하기도 하고 또 오르막길도 있어서 올라가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좋기는 좋은데 힘이 들어갖고 숨을 헉헉 쉬고 또 이렇게 다리를, 이 무릎팍을 부여잡고 쉬어야 되고, 그러한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기 지금 부정적이지요, 논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 하세 하세 젊어서 하세 늙어지면 못하나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호주, 뉴질랜드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내년에 또 갑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1년 사이에 더 이렇게 연약해지셨고, 그 다음에 또 이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가는 것이 민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다 늦지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바로 이때에 제가 바꿨어요. 건강할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좋은 세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경하는 것도 꽤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세 언제? 말 바꿔서 하세 언제? 젊었을 때. 지금이 2022년도입니다. 저는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목회가 겨우 3년 남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지금 가는 세월이 너무너무 아깝고 귀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이르러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청년의 때가 오래 갈 것이라고. 하지만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결코 막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월을 두고 우리의 나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3040은 다 빠져나가고 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앉아 계신 이 안식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피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 영상 하나를 소개한다고 하면 이제 출산하고 있어요. 네? 출산하고 나왔어요. 날라. 이제 학생이야.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청년 시절 보내고 있고 중년이죠. 이제 할배가 됐어.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 세월은 어떻게 가요? 날아갑니다. 세월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동하여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분명히 온다, 늙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은 어떻게 늙어갑니까? 늙음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달라짐을 느끼죠. 어떻게? 10년만 젊었어도 하다가 좀 지나면 5년만 젊었어도 너를 능히 이겼을 터인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말이 해마다 달라진다. 해마다 다르게 느껴진다. 그 말이 달마다 틀려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날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 이러면 진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5년만 젊었어도. 아니에요? 1년만 젊었어도.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런데 이것들이 어두워져요? 해가, 별이 어두워지나요? 해는 어두워지지 않아요. 별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두워진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이라든지 달빛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둡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경배하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지는 것,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져.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전 어제 저녁,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눈이 아주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데, 젊은 저도 그래요. 젊은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뿌옇게 보이고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비가 그친 뒤에는 좀 청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잠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구름이 또 언제 몰려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구름이 또 몰려오기 전에, 아직 청명할 때, 아직 때가 낮을 때, 내가 뭔가 기동할 수 있을 때, 뭔가 기억력이 조금이라도 밝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팠다가 나았다고 하지만 또 아프지 않습니까? 신경통 오지, 두통 오지, 치통 오지, 요통 오지, 뭔가 나은 것 같으면 또 다른 데가 쑤시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절에. 제가 다녀온 이 교회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며칠 전에 한 성도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상하게 치매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별내교회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환자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 온 뒤 청명할 때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전적인 소유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자. 이것이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은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날에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런 날이 온다. 그런 날이 온다. 여기에서 그 제목을 땄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 날이 온다. 어떠한 날? 이러한 날이 온다. 이러한 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이것이거든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전도서는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를 지키는 자가 뭐 할 것이며 떨 것이며 그랬는데,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 나이가 드시면 손과 발이 덜덜덜 떨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떨리잖아요. 그렇죠? 떨리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그냥 거뜬하게 일어나나요? 아이고 하면서 또 일어나잖아요. 그냥 아주 힘들게 일어나시잖아. 그렇죠? 휘청거리고 한 걸음 떼기가 힘들고 물건을 들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신집사님 넘어지셨잖아. 그렇죠? 왜 넘어지셨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넘어지셨을까? 넘어지시기도 하고 고관절이 부러지고 손과 발이 부러지고 밥숟가락만 들어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얼른 들어가는지 떨리고. 참 슬픈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주 서글픈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온다 우리에게. 아직 그러한 날이 이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데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 지금 아직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는 그런 날이 안 올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웃기지 마세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온다. 그런 날이.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는데, 허리가 구부러지고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좌우를 돌아보지만 우리 공릉동 교회를 드나드시는 어르신들 중에 등이 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이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예? 이 교회는 이 영적인 물이 참 좋은 교회예요. 물이 참 좋은, 등이 굽어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뭐라고 생각해요? 맷돌질 하는 자들은 여기서 우리의 치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치아를. 예. 하나 둘 빠지면서 결국 작동이 불가능해지잖아요. 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장은 점점 망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요즘 의술이 좋아가지고 뭐가 있어요? 임플란트가 있어요. 임플란트. 예? 임플란트 조금 고생하고 돈 좀 들여서 임플란트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임플란트 견적을 받았는데 한 1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1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거의 2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게 뭐 해가지고 뭐 1,300만 원인가 얼마 이제 결정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임플란트 같은 것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자연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아가 나빠짐으로 말미암아 참 울고 싶어요. 상당히 서글픈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날이 분명히 온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린 뭐 하자? 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창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어느새 이제 보이지 않는다. 희미해져 간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여러 번 이 설교문을 이제 읽으려고 하니까는 이게 미음인지 이응인지 분간이 안 되는, 뿌옇게 보이고, 이 글자가 제대로 읽혀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뿌옇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젊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비하면 새파란 청춘 아니겠어요? 애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후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를 본다 할지라도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 그런 날이 온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뭔가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때에 하세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랬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라고 하는 말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등 구부러진 사람 없는 반면에 우리 교회는 보청기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 이 길거리 이 문들이 닫혀진 성도님들이 좀 계셔요.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식욕이 떨어져서 대충 우물거리다가 그냥 삼켜버리는 그러한 식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랬어요. 젊었을 때 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잠의 습관을 비교한다고 하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젊었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닿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코를 고는, 전 지금도 잘 자요. 난 그렇기 때문에 젊었어요. 저는 이젠 자야지 그리고 그냥 누우면 뭐 아주 초치기로 그냥 잠 들어버려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진짜 뭐 폭풍우가 뭐라 쳐도 한번 잠들면 깨어나지 않는데, 이제 노년에 들었을 때에는
이 새소리만 들어도, 새소리만 들어도 옆에서 누가 부시시거리만 거려도 그냥 잠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은 새벽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벽잠들이 많으신 것 같아. 새벽잠들이 없으시면 이 새벽 기도회에 이제 성황을 이룰 텐데 아직 이 성황을 이루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도 참 많이 모이죠. 지금 이 새벽에 이 성도님들이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14명, 15명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맨 처음에 우리 김가병 장로는 혼자 새벽 기도 나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15명 정도가 모여서 정말 이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 아픈 환자들을 놓고 그다음에 생활에 염려가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 교회의 영적인 힘을 이끌어가는 모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벽잠이 없으신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아침 5시 반에 진행됩니다. 참여하셔서 정말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세 뭐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서 음악하는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목청, 성대가 망가진다 이거예요. 망가진다. 아직도 우리 성가대, 우리 뭐 김옥실 집사님이나 김옥실 집사님 늙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꾀꼬리 소리 나오잖아, 그렇죠? 더 해야 돼. 계속 더 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이제 더 늙기 전에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이 자신의 달란트를 헌신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젊었을 때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떨리고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성경절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서글퍼지죠. 더 슬픈 애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리에 힘이 빠져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야. 걷는 것조차가 힘들어지는 거야. 교회 계단 올라오시는,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오시는데 몇 층이에요? 3층밖에 안 돼. 3층밖에. 3층밖에 안 되는데도 올라와서 뭐 진짜 백두산이라도 정복한 것처럼 그냥 뭐 만세를 불러가면서 이제 아주 긴 숨을 내쉬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다리에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에 찾아가기 위하여 이 교회를 많이 떠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교회에 또. 여하튼 우리가 평지를 걸어도 쉽게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디를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 상당히 불안해요. 담임 목사님 저도 상당히 불안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얼마나 여러분들을 염려하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인데, 이러한 날이 오기 전에 젊은 사람이든 아직 기력이 있는 여러분들이든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탐구하기 위하여, 경험하기 위하여 애쓰는, 정말 지체하지 아니하는, 기력이 있을 때 이 교회 와서 죽을지라도 저녁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예배를 섭렵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라고 지금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살구꽃은 흰색이에요. 팔레스틴에서 가장 일찍 피는 꽃이에요. 세월이 흘러 살구나무가 하얗게 꽃이 피듯이 머리가 휘어짐을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염색하라고 해요. 제가 염색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염색을 왜 안 할 것 같아요? 이 염색하게 되면 제가 최소한 10년은 더 젊어 보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염색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 나는 염색 안 한다. 왜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 이 흰머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목사님의 머리는 흰머리는 진짜 명품이다. 그래서 내가 염색 안 해요. 그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여하튼 나이가 드시면 머리가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 부정적인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메뚜기는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아주 뭐 이렇게 그러한 어떤 그 곤충류이거든요. 그런데 하잘것없는 이 곤충, 이 메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뚜기가 무겁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조그만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조차 들기가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욕이 그치리니 이것은 어떤 그냥 이 완곡어법인데 여하튼 우리의 본능적인 정욕, 식욕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약해진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랬어요. 자기 영원한 집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러한 곳으로 가기 전에, 나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배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내가 죽은 추모간에 우리 성도들이 찾아올 것이고 나의 자식들이 애곡할 것이고 그러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운물이에요? 운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 은줄이 풀리고 이 여러분들의 척추가 딱 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척추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두뇌가 깨어져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기억력도 흐릿해지고 치매인지 기억 상실증인지 알아볼 수 없는 때가 오고 그 다음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매일같이 생명수를 들이켰던 이 항아리, 정말 이 도자기 같은 우리의 몸이 이제 깨어지고 질그릇 같은 육체가 깨어지고 바퀴가 운물 위에서 깨어지고 물을 길어 오르기 위하여 도르래를 사용하잖아요. 이 바퀴가 운물 위에서 깨어지고 무엇을 퍼올리는 도르래? 샘물을, 생명수를, 정말 우리의 몸에 이 도르래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정말 생명인 피를
세포 곡 핏줄을 통하여 착착착착 이렇게 뿜어 주었던 심장이 멈춰버리고, 이게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네? 지금 솔로몬이 그런 날이 온다, 이런 날이 온다, 이런 날이, 그런 날이 예약되어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버둥 치고 여러분들이 반대한들 그날이 안 옵니까? 정말 날아가는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의 으뜸이 뭐냐 이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이다. 온 천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이것이 가장 먼저 선결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초가 삼간의 산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거 행복할 수 있다. 하늘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호흡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제발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제발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여러분들이 거해야 할 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는 헛되고 헛된 것이다. 제발 깨달아라. 더 늦기 전에 지금 깨닫고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음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쪽 편에 있는 청년들, 젊음을 귀하게 여기되 낭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세월을 아껴라 이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 뭘 해도 젊었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 하세 젊어서 하세. 9절에 있는 말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멋대로 살란 이야기예요. 젊었으니까 젊은 혈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멋대로 하란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열심내어 살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에 따라 흥청망청 막 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성에 따라 가장 가치 있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후회가 없는 삶을 제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삶을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누려본 부귀영화를 만끽한 결코 여러분들이 흉내 낼 수도 없는 솔로몬 인생의 결론이 바로 이러한 결론이거든요. 이러한 결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렇게 결론 나지 않게 되기를, 결코 후회함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후회가 있어도 하늘을 기업으로 보장받는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젊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일할 만한 힘이 남아있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에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오늘 간신이라도 정말 비틀비틀거리면서 아주 간신히 있는 여력 다 동원해서 이전에 나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0년만 젊었어도 1년만 젊었어도 이러한 어떤 그 후회하는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젊었을 때 정말 기동할 수 있었을 때 뭔가 할 수 있었을 때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왜 그땐 그렇게 핑계가 많았을까? 이런 후회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경 연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을까? 왜 기억절을 외우지 않았을까? 왜 교회를 섬기는 봉사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왜 저녁 예배에 열심히 나가지 않았을까? 왜 안식일마다 지각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가끔 농땡이를 쳤을까? 이러한 어떤 그 후회가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의 결정적인 결론의 말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늘 말씀 다 들었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김경신 사모님,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속하신, 살려주신 하나님 말고 경배의 대상은 없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들으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